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입니다. 구약성경 495쪽 사무엘하 19장 우리 1절부터 우리 8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그 나라의 백성들이 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아멘. 우리 16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어도 자식이 죽으면 부모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죽은 아들 압살롬을 가슴에 묻고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냅니다. 비록 아버지를 반역한 페룬아라고 할지라도 어느 부모가 먼저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을 잃은 다윗의 슬픔이 어찌나 격렬하고 침통했는지 그는 큰 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지난주에 18장에서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 그렇게 통곡하더니만 다윗의 슬픔은요 19장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하지만 자식 잃은 슬픔은요 그 어떤 시간의 약도 치료할 수가 없는가 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은 자식을 잃은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한 나라를 책임져야 할 통치자 왕인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왕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그 위치에 대한 그 감각을 상실하고요 그저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에만 한없이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자식을 가슴에 묻은 애비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동시에 다윗은요 백성들의 지아비가 되어야 하는 왕이라는 자리를 떠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 때문에 그만
공인으로서 그 입장과 처신을 간과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파급이 어떻게 미치고 있습니까? 2, 3절에 보니까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지금 상황이요, 다윗 군대가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읍을 수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사실 국가적으로 축제를 벌여야 할 그럴 때이지요. 압살롬이 다윗에게는 아들이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쿠데타를 일으킨 역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를 처단하고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이 사실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한바탕 잔치라도 벌여야 할 그런 상황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다윗 왕이 자기 아들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이게 큰 상심이 되고 있어요. 상처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의 승리가 오히려 슬픔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마치 좋은 일을 하고도 뺨을 맞는 꼴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참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전쟁에서 패배하고 도망가는 병사들처럼 부끄러워하면서 가만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개선 장군처럼 입장해야 되는데 가만히 숨어서 들어오고 있어요. 자기들이 적장 압살롬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한 게 잘못 아닌 잘못으로 내몰리고 있는 황당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누가 등장을 하죠? 요압이 이 상황을 파악하고 전면에 나섭니다. 요압은요, 항상 다윗과의 관계에 있어서 애증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지금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다윗에게 그나마 직언할 수 있는 참모는 요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압이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왕의 생명과 왕의 가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한 군사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해도 유분수지 어찌 왕이시여 이럴 수 있습니까? 차라리 우리 모두가 다 죽고 압살롬만 사는 게 훨씬 나을 뻔하였나이다. 구구절절 맞는 말 아닙니까? 요압이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커다란 상심과 자괴감에 빠져 있는 군사들을 위로해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챙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당한 그 어떤 어려움보다 더한 환난을 당할 것이다라고 해요. 마치 협박조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다 맞는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피를 흘리면서까지 싸웠는데 잘했다고 훈장은커녕 자기들의 용맹스러운 행위를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황당한 경우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의 민심, 군사들의 사기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과는 전혀 딴판으로 한없이 깔아앉아 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윗도 사사로운 감정에서 빠져나와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공인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요압이 비록 부하지만, 그리고 마치 협박조로 충고를 하고 있지만 그의 말은 100번 지당하고 전혀 하자가 없어요. 다윗은 한시라도 빨리 요압의 말대로 아버지로서의 슬픔을 털고 이제는 한 나라의 왕으로, 국부로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부터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다행히도, 아니 훌륭하게도 다윗은 요압의 충고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슬픔을 거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 공인으로 처신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다윗이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백성 여러분, 제가 잠시 개인적인 감정과 슬픔에 빠져서 여러분을 괴롭게 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서는 아들을 잃은 이 슬픔을 다 삼키고 정리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시 역량을 집결해서 예루살렘 성읍을 회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도록 합시다. 실제로 다윗이 요압의 충고대로 개인의 감정을 딛고 백성들 앞에 나아갔을 때, 이때부터 예루살렘 성읍을 회복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19장의 내용은요,
다윗과 백성들이 다시 요단을 건너가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돌아오는 길목에 시므이, 시바, 무비보셋 이런 사람들과 조우하는 내용도 나와 있어요. 이전에 하나같이 다윗과 무슨 연고로든 관계에 있었던 그런 인물들 아닙니까? 다윗이 이들을요 다 용서하고 다 받아주고 선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다윗의 위대한 인격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훌륭한 신앙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비록 밧세바 사건으로 인한 그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과정을 지나고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요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회복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다시 신앙으로 추스려 일어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기 피부치 아들을 가슴에 묻었어요.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무런 위로나 보상이 되지 못한 처절한 고통 가운데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이 공감이 가십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와 북한이 전쟁이 터졌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승리로 막을 내리고 드디어 통일이 되었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의 아들이 희생이 되었다고 합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통일이 된들 그 전쟁의 승리가 무슨 위로와 무슨 보상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다윗의 훌륭한 신앙은 더 이상 개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인의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개인의 자리에서 공인의 자리로 믿음을 추스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은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이 당신이 왕이라고, 당신은 공인이라고 그 자리에 돌아갈 수 있도록 맞는 말만 쏙쏙들이 골라서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이죠. 이 요압이 다윗의 참모, 다윗의 부하입니다. 다윗 밑에 있는, 다윗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리에 맞고 아무리 100번 1000번 지당한 충고라 하더라도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자기 아래 사람의 조언, 그 충고를 받아들이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는 말 해요. 근데 정말로 받아들이기가 속이 쓰린 거예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회복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없으셨습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공적인 일을 놓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한없이 추락하고 방황한 적은 없습니까? 먼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시험 당하는 문제, 교회 안에서 상처 당했다고 하는 거 솔직히 거의가 감정적인 문제 아닙니까? 자존심의 문제죠. 어쩌면 이런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 문제로 인해서 공적인 문제, 곧 믿음, 신앙의 영역까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공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공적 언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과 나와의 공적인 신앙 관계가 이런 개인적인 자존심 문제, 감정의 문제로 흔들리고 흐려진다면 이것이 사실 우리도 다윗처럼 어렵고 힘겨운 고통스러운 과정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보세요. 우리가 우리 아래 사람들에게,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듣는 신앙의 조언과 충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열려 있으십니까? 그 조언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내 잘못과 허물을 돌아보며 고치고 있습니까? 이거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근데요, 다윗은 바로 이 고통과 슬픔의 터널을 마침내 지나고 있어요. 이것이 다윗의 훌륭한 믿음이고 위대한 인격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겠어요? 무엇이 아버지 다윗으로 하여금 아들을 잃은 개인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공인의 자리로 회복할 수 있게 만들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새까만 후배, 까마득한 아랫사람의 충고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그 넓은 마음을 줄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답은 유일합니다. 비결은 하나예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18장 33절이에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다윗 자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었어야 하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아들 압살롬이 자기 대신 죽었다고 하는 처절한 고백이고 믿음의 선포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그 압살롬의 죽음 안에서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에서 자기의 죽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다윗으로 하여금 그 개인의 그 감정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를 극복하고 공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이고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은 사실은 나 자신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은 뭐가 내포되고 있냐면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실제를 우리는 고백한다라는 거죠. 믿음의 실제예요. 이게 신앙의 실제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이 실제입니다. 다윗이 지금 개인의 감정을 극복하고 공적인 자리에 복귀하는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마침내 통과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압살롬의 죽음에서 자기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해서 나는 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그 믿음의 실제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쉽게 아랫사람의 충고를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던 그 넓은 아량은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고는 결코 이 자존심의 문제, 감정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실제로 죽었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이 자존심에 관한 문제 어떻게 처리하시고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좋은 마음과 좋은 성품으로요? 안 돼요. 정신 수양으로, 마음 수련으로요? 안 돼요. 그저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간주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 이것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죽은 자로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나는 죽은 인생에 불과하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덤으로 보너스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로 새롭게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의 죽음에서 다름 아닌 자기 죽음을 경험했던 이 다윗이 이후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보십시오. 참으로 놀라운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삽니까? 자기를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섰던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다 받아주고 있어요.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지파, 다른 사람을 다 포용하고 다 안아주는 놀라운 용서와 사랑의 인품으로 지금 다윗이 변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자기를 배반하고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준다라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해코지하고 자기에게 손해 끼치고 자기를 비방했던 그 사람들마저 용서하고 받아주는 거, 이거 보통 사랑이 아니거든요. 이거 인간의 어떤 사랑으로도 불가능해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용서하는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 은혜를 체험했기에 이렇게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압살롬의 죽음에서 그 압살롬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은 오직 용서하시는 은혜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용서와 이 아량의 절정은 바로 시므이에게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시므이, 이게 전에도 나타났던 인물이죠. 언제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가는 길목에 이 시므이가 나타나고 막 짱돌을 던지고 다윗에게 욕지어를 퍼붓고 저주했던 그 시므이가 이번에 이제 다윗이 역전돼 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므이가 또 그 앞에 나타난 거예요. 시므이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전에 했던 죄를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자기가 이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참 뼈르기도 낯짝이 있다고. 그렇지만 시므이, 근데 다윗이 정말로 이 시므이의 말대로 시므이의 그 전날에 그 예전에 그 자기한테 쏟아부었던 저주와 모욕을 전혀 기억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아요. 그런 시므이를 기꺼이 받아주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있어요.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다윗은 자기의 행위, 밧세바 사건 그 죄악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다윗이 받았거든요.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시므이마저 용서하고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원수라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였는데 그 자기 하나님 앞에 원수였던 자기를 하나님이 받아주고 용서하고 품어줬거든요. 이걸 아는 사람, 이걸 체험한 사람은요, 지금 자기 원수 같은 그 시므이마저 품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시대의 진정한 영적 용사입니까? 누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입니까? 누구라도 용서하는 사람, 누구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정복하는 리더십, 용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용서와 사랑의 원자탄만이 세상을 정복하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코카콜라 사장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 5대 6대주에 미국의 군사력, 미국의 외교력이 다 들어가 있는데 아직도 이 미국의 역량이 들어가지 못한 땅이 있대요. 바로 중동의 회교권. 근데 그 중동의 회교권마저 정복한 세력이 있는데 바로 코카콜라라는 거예요. 코카콜라는 전 세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전 세계를 다 정복하고 있어요. 이 코카콜라 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내 혈관에는 콜라가 흐르고 있다. 콜라가 흐르고 있는 이 코카콜라 사장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혈관에는 무슨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나 A형이야, 나 B형이야, 나 O형이야, 나 AB형이야?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가 오늘 우리 혈관 안에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언제까지 꽁하고 언제까지 미워하고 언제까지 시기하고 질투할 그런 시간이, 그런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교지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 안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생명의 피가, 예수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혈관에 콜라가 흐르고 있다라고 믿어버리는 사상도 세상을 정복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어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영적 실제이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의 피가, 예수 생명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감정 문제로 전전긍긍하시겠어요? 언제까지 자존심이 상해갖고 꽁하니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사람에게 서운해하고, 왜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고, 언제까지 시기하고 질투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에 삼켜버리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피, 예수의 생명의 피가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간주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모든 사람을 받아주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내 안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실제로 믿기에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세상과 이 미래와 이 영역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정복하는 그런 은혜가, 또 그런 다짐이 이 마지막 주일에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